자, 하나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냥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모세에게는 또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름은 언제 알리죠? 그렇죠. 자, 이름을 알릴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알리진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름을 알려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는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상황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죠? 임마누엘입니다. 맞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죠?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 이름을 이미 드러내 주셨죠. 그럼 왜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 이름으로만 사단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만 바로와 애굽 사단이잖아요. 영적으로 흑암이잖아요. 거기에서 건져내시려면, 그 흑암의 세력을 꺾으려면 이름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임마누엘. 이 이름을 여러분이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 애굽에 잡혀 있는 겁니다. 계속 바로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노예, 포로, 속국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다 놓치셔도 오늘 말씀 제목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오픈시켜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현실이 나에게는 애국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 나에게 부딪히는 많은 일들과 사건과 사람들이 결국 바로왕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거기에 잡혀서 하루 온종일 시달리고 눌리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고 내가 오늘 무슨 인생을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죠? 이름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이름을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더도 말고 1절만이라도 확실히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게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내 인생의 시작, 과정, 끝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나의 시작을 여호와로 각인시켜버리면 나의 과정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죠? 일단 나의 인생의 마무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완전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이.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기 싫으세요? 되셔야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각인될 때까지 각인시키십시오.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각인시키십시오. 이 각인이 쉽게 되나요? 여러분들 저기 뭐 무슨 현판 같은 거 거기다 이름 같은 거 새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경포 산불 났는데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경포대 그 정자 현판 그거 불에 타면 안 되니까 그 현판 띄어가지고 이렇게 뭐 보호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불타면 안 되니까 그 떼가지고 보호한 거잖아요. 정자는 타더라도 현판만큼은 보호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 이름이 나에게 각인이 안 됐으니까 내 인생을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실은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창호지, 도화지, 백지에다가 누가 글씨를 썼느냐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사님도 그 한글 그 한문 잘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그 빨간색으로 이제 자기 호를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 해산, 그렇죠? 뭐 착착착 주는 글이 있었죠. 그럼 그거 이제 딱 전시하잖아요. 그거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은 돈 주고 사잖아요. 돈 많이 주고 사잖아요. 왜?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상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계시죠? 내가 하루를 24시간을 얼마나 개차반으로 쓰는지, 아니면 얼마나 규모 있게 쓰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계시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각인됐느냐, 거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맞잖아요. 그 이름이 나에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인생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더러움에 실컷 물들였다가 사단에게 실컷 잡혀서 살다가 왜 내 인생이 그렇게 막 끌려다니고 함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각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응?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형상이야. 맞잖아요. 형상은 언제 그 의미가 살아나죠? 실상을 붙여놨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너한테 줬잖아. 내 이름만큼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신을 그런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어? 질문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금 결부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를 결부시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응? 그 이름만이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어떤 과정들을, 어떤 역사들을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나요?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딱 얘기해 준 다음에 내가 첫 번째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빼는데? 그 이름으로 빼내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이름을 진짜 붙잡으면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실제 여러분의 무거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죠? 현실의 짐 속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걸 진짜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름이 나에게 각인이 안 됐잖아요. 각인이 안 됐잖아요. 다른 게 각인돼 있잖아요. 맞죠?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렇죠?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그 다음에 너희를 속량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대놓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완성될 때까지 사실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뭐죠? 우린 그냥 인생 여정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종착역을 향해서 그냥, 그렇죠? 인도받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엄청난 목표는 그거라니까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죠? 처음에 주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깨져버렸잖아. 그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놓고 이제는 드러내고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너한테 보여주면서까지 내가 인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각인될 때까지 계속 각인을 시키십시오. 그러라고 나에게 24시간을 주신 겁니다. 맞죠? 응? 서버 없어질 것 각인시키라고 나에게 24시간을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배설물 같은 것을 나에게 실컷 집어넣으라고 나에게 24시간이 주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것과, 그렇죠? 위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채우라고 나에게 24시간을 주신 거지. 맞잖아요. 서버 없어질 것을 나에게 실컷 채우라고 24시간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시편 23편 1절 정말 일어나자마자 딱 고백하고 하루 시작해 보세요. 이 하루를 결론 내리고 완성하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이게 완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이 인생, 이 하루를 살게 된다니까요.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역사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절대 이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몇 번 정도 말씀하셨죠? 3번 이상 말씀하셨죠?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아까 누가복음 18장 했는데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한 5-6번의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상황이 예수님이 예언을 들어주신 과부와 재판관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아까 렘넌트 때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신 수준에 갇혀가지고 딱 이 틀 속에서 살다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맞죠?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붙잡았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그때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건데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죠? 이 영과 영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육신 수준의 기도만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제목들이 결국은 다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다. 네. 그렇게라도 해서 응답은 받아내라.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끝까지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는 그래 그래도 너의 육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아내는 거는 그래 그럼 괜찮아. 그렇지만 그게 진짜 과부와 재판관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런 예화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네가 끝까지 기도해서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응답을 줄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본들 그 육신 문제 해결의 응답이 과연 너에게 믿음으로 채워질 것 같아?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육신 문제 해결 때문에 진짜 네가 영적 존재가 영이 그렇죠? 영적으로 믿음이 채워질 것 같아? 지금 그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그게 너한테 영적으로 성장시켜 줄 것 같아? 결국 여러분 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막 낑낑대다가 응답받아서 그때뿐이잖아요. 사실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만 잠깐 감사하고 또 까먹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또 현실 문제 잡혀 있잖아요. 결국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래 너 계속 육신 수준에 잡혀서 살 거야?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라도 사는 게 낫지 뭐. 너 그 수준으로 살 거면 영적 존재가 그냥 육에 속한 자로서 육신 수준에서 살다 가려면 그렇게라도 해. 그렇지만 예수님 마지막에 질문하시잖아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과연 그런 응답들을 너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자가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정말 그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뭘 놓치지 말라는 거죠? 넌 영적 존재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 너의 믿음을 이런 수준으로 제한시키지 마. 왜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냐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그게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해결되든 안 되든 해방되든 안 되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그렇죠.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알 바 아니야. 네가 상관할 게 아니라고. 정말 너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라고? 성령이잖아, 성령. 그렇죠? 넌 영적 존재잖아. 응? 그렇죠? 영적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 성령께서 네 안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럼 그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잖아. 그럼 알아서 다 해결된다니까? 굳이 육신 문제를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맞잖아요. 네가 더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진짜 우선순위를 알아버렸다면은 차선순위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맞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가 딱 세팅이 돼버리면은 이 모든 것은 그렇죠? 아버지께서 그때그때 다 알아서 더해 주시는 거야.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해하죠.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잠깐 보시면서 하실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9절부터 보면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그렇죠? 착각한 사람들 많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한 사람은 세리야. 자, 이 두 사람을 설정하셔서 얘기하시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뭔 뜻이죠? 지금 이 교회 안에 아니면 지금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그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다 들어가지만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과 세리 같은 사람. 당연히 있죠.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착각이 뭐죠?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잖아요. 회복 성전. 그렇죠? 회복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뭐죠? 그 성전 안에 사람들 바글바글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막 돈 바꾸는 장사질하고, 그렇죠? 한쪽에는 그냥 소, 양, 비둘기 그런 것들을 꽉 차있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다른 뭐 무슨 노름판이 있던 뭐 막 장사치 같은 그런 것들이 막 펼쳐져 있잖아요. 결국 보십시오. 회복 성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죠. 내가 바리새와 같은 착각 속에 있으면은 결국 내가 가는 성전은 회복 성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 속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교회를 가든 그 교회는 나에게 회복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 속에 있으면은 내가 그 속에서 아무리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든, 그렇죠? 돈을 바꿔서 헌금을 드리든, 거기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든 그것들은 다 어떤 봉사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에서 하는 봉사입니다. 맞죠? 결국은 무너질 성전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다시 성전을 지어줄게. 난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과 3일 만에 짓는 성전.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은 나의 의의를 계속 붙잡아 버린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죄도 안 지었고 저런 죄도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씩 11조도 드리고 뭐도 합니다. 결국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뭘 드러낸 거죠? 내 육신이 드러낼 수 있는, 내 육신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드러낸 거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이 헌신해가지고 46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맞죠? 육신 봉사로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육신 수준에서 평생을 다 바쳐 이렇게 봉사한다니까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성전 속에서 그냥 나는 내 시간, 일생, 돈, 정성 다 바쳐서 그냥 헛된 수고를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 존재가 영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아셔야죠. 우리 안에도 바리새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맞죠?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어떤 사람을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분명히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세리.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 드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결산 내리시겠죠? 맞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예배 끝나고 가죠. 근데 위에서는 예배 드리고 가면 다 결산하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 다 결산하시잖아요. 누가 더 의롭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다 기록하실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응? 저도 치과의 환자분들 쫙 보면은 누가 어떤 치료 받았고 그런 거 다 기록하거든요. 그렇죠? 얼마짜리 치료 받았고 오늘 결산이 얼마고 오늘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나갔고 다 결산하거든요. 식당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한 명씩 다 결산 안 하시겠어요? 정확하신 분인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또 다 책정을 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의롭게 여김을 받고 예배 자리에서 나가겠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나갈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결국 우리가 이 착각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를 높인다. 그럼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육신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뭔가 드리고 헌신하고 뭔가 자격 규모를 갖추고 뭔가를 더 행했으면은 그게 결국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예를 들고 계시죠? 자, 15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는 어른들을 더 가치 있게 보는 줄 알아? 아이들보다? 이유는 딴 게 아니야. 아이는 가진 게 별로 없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근데 어른은 능력이 되니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어. 많은 것들을 보일 수 있거든. 그렇죠? 바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이 정반대의 기준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 금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해. 여기서 질문하셔야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받들어야죠. 근데 어떻게 받들고 있느냐 이거죠. 어른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질문하셔야 됩니다. 계속된 그 어른의 착각 속에서 이 바리새인의 착각, 그렇죠? 난 어른이니까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다고 하죠.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직도 어른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점검하셔야죠.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라고 하셨거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데 지금 어떤 기준 속에서 받들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기준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진짜 바리새인처럼 완전 육신의 조건을 우선순위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부자 관리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다른 성경에는 이제 부자 청년도 나오는데 여기는 부자 관리죠.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받들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부자 관리가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10계명 쭉 알고 있지? 그러니까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고 계시죠? 근데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오히려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 관리는 부족한 게 한 가지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 뭐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기에서 진짜 부족한 게 뭐죠?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딱 지적해서 짚어주셨죠? 너 그래 계명들 다 지켰어. 괜찮아. 근데 정말 네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어. 결국 이거 하나, 그렇죠? 이 우선순위 하나 바로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 부자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우선순위를 놓친 거죠?
어떤 우선순위를 놓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은 광고하잖아요. 위촌리 땅을 그렇죠? 구입을 했고 그 땅을 이제 세 가지 뜰로 꾸미기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얼마 전에 이제 포크레인을 빌려서 잡초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평탄화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 과정이 뭘까요? 저도 이런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물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문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표가 이제 온 거잖아요. 토목, 측량, 설계 그런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이제 토지를 보고 측량을 해주고 그렇죠? 그런 조건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토목 측량 사무소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분이 위촌리 또 가까운 곳에 무슨 건물 하나 이제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러면은 저희 밭까지 와서 한번 직접 보셔서 얘기를 나누시죠.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20분 넘게 쭉 밭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다 보시고 딱 보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딱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땅을 가진 사람들, 또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그렇죠? 얼마나 돈이 드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네, 여기 이제 땅이 여러분들 직접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땅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길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땅이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간 경사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완경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땅을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세 가지 뜰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디의 뜰, 그렇죠?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은 땅이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땅을 좀 구역마다 좀 평평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이제 성토를 해야 되죠. 성토를 하고 이제 경계마다 축벽을 쌓아야죠. 그럼 이제 돌도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성토를 하면은 여기저기서 막 흙 줍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럼 흙을 받아가지고 그냥 쌓으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진짜 초보의 생각이죠. 초보예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은 이제 딱 말씀하시는 게 흙도 아무 흙이나 채워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개념이 다르죠. 흙도 아무 흙이나 이렇게 갖다 놓고 채우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실제로 오래 살면서 또 건축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렇죠? 정말 좋은 흙, 예를 들면 이제 나쁜 흙들은 시간 지나면 막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 그래서 제일 괜찮은 흙은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그런 데 보면 산을 깎아가지고 그 산을 깎아서 이제 한 흙을 채우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에 그것만 되면 안 되잖아요. 전기도 그러다 해야 되죠. 수도도 와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배관 그렇죠. 뭐 똥오줌 그런 거 정화조, 오수 뭐 그런 거 다 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반 시설을 다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에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하기 전 단계까지 이거는 다 이제 마무리하고 울타리도 이제 쫙 짓고 그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넌지시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한 1,300평 정도 되는 면적에 비용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보셨죠. 그렇죠?
네, 사장님이 좀 솔직하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최소 견적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소 견적 얘기했다가 계속 금액이 늘어나 버리면은 신뢰가 깨지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 정도를 했는데 왜 자꾸만 돈이 더 계속 나갑니까 하면은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애초부터 넉넉 잡아서 넉넉 잡아서 이렇게 정도 됩니다. 넉넉 잡아서 다 완성되면 이렇게 나와요. 건물 그런 거 빼고 건물 짓기 전에 이제 1억 정도 넉넉 잡아서 그렇죠. 넉넉 잡아서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1억을 잡았는데 좀 남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좀 처음에 금액을 말하는 게 사실상 큰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남겨줄수록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다 이런 표정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데 근데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된 사람의 주머니에서 1억을 채우시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의 주머니에서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되어진 사람의 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된 사람의 주머니를 우선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해되셨나요? 부자 청년에게 사실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그렇죠? 넌 지금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 너에게 지금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준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넌 오히려 너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너의 그릇을 오히려 너는 더 줄어들게 만든 거야. 너가 갖고 있는 이 재산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릇이 오히려 더 작아진 거야. 이해되시나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죠? 분명히 이 일을 진행할 거고요. 저는 감사해요. 진짜. 그 다음에 어떤 예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31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인생 속으로 계속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거는요. 눈이 안 열리면 못하는 거야. 결국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 인자가 31절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인자에게 이제 응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리고 희롱을 당할 거고 능욕을 당할 거고 채찍질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표현됐죠?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해도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셨는데, 즉 나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힌트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해결책은 뭐죠?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인데 그 말씀이 드러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 오죠? 35절에 한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 딱 맞게 맹인 거지의 상황이 나와요. 그 앞에 바로 말씀이 덮여져 감춰져 있다는 표현을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상황 맹인 거지가 구걸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맹인 거지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죠. 그러니까 맹인이 막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꾸짖죠.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겁니다. 말씀이 감춰졌잖아요. 말씀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감춰져서 덮여져서 지금 나에게 깨달음이 없잖아요. 못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는 뭐라고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하셔야 된다. 단지 내 눈이 뜨기를 원하는 그런 육신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눈이 진짜 열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나에게 열릴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질까요?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이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시간표대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여질까요? 가만히 있어야지 보여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홍해 앞에서 말씀이 보여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춰진 말씀이 오픈되는 그렇죠. 홍해 앞에서는 어떨 때 오픈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감춰진 게 드러나냐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픈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홍해 앞이라는 그 상황은.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홍해 앞에 딱 왔을 때 주변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딴짓하지 마시고요. 딴 길로 새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죠? 그게 홍해 앞의 시간표에서 덮여진 말씀이 오픈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겁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문제 왔어요? 어려움 왔어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막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갈라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보여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홍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혔던 말씀이 보인다니까요. 붙잡혀진다니까요.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졌던 게 오픈되죠? 발을 담글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만히 그러니까 내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정시키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말씀에 고정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루의 시작 중에서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키고 다른 거 다 차단시키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고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홍해 앞의 시간표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은 진짜 그 속에서 주어지는 깨달음 엄청나거든요. 발견되는 거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표. 이제는 발을 담고. 실제 첫 번째 시간표에서는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방법 다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 붙잡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막혀있지만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막혀있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발을 담갔을 때 열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감춰져 있던 말씀이 열리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두 번째 시간표. 그럼 세 번째 시간표 뭐죠? 세 번째 시간표는 위기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여리고. 그렇죠? 그 위기 속에 들어가서 그냥 돌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위기를 계속 돌아버리세요.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되죠? 여리고가 무너져야지 보여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내 앞에 장애물 담으로 남아있잖아요. 여리고 성벽이. 담으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위기 속에 진짜의 말씀 붙잡고 그냥 같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여리고 안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덮여졌던 감추어졌던 말씀이 보여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절대적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와 신앙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렇죠? 방법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고요. 그만큼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발을 담궈야지만 깨달아지고 열리는 시간표가 있고요. 그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못 깨닫고 그래서 안 열리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 번째, 자꾸만 우리 위기를 피하잖아요. 응? 문제, 위기, 갈등.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는데 뜻이 시대를 살릴 만한 엄청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응답 축복들이 들어있는데 위기 속에 안 들어가죠. 여리고가 안 돌잖아요. 근데 실제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여리고 안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이 나에게 오픈되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와 상태에 따라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으셔야죠. 결국은 말씀이 나에게 보여야 됩니다. 감추어졌던 말씀이 나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그 전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역사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거죠. 왜?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누구하고? 사단하고. 드러내고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질 때, 나에게 분명히 믿어질 때, 나에게 분명히 붙잡혀질 때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드러내고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역사하시는 과정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도록 그 과정들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 일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에 맞게 드러내시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맞게 드러내시면서 그 드러난 일의 증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붙잡아야 될 거는 나는 여호와니. 진짜 그 이름만 계속 각인시키십시오. 나도 모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